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두 번째 매일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사도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죠? 예, 그 수신자들, 이 일반 서신인데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쓰신 편지니까 누가 받는 것이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 지역들, 1장 1절에 나오는 그 지역들 지명을 쭉 쫓아가 보니까 이거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포로기 때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있던 주로 그런 지역들이구나. 그래서 유대인 사역을 베드로 사도께서 주로 하셨다고 하더니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뭔가 격려하고 뭔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이게 내용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뭐 약간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이 터키 북서쪽에 있는 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는 이제 교회가 다 없어졌다는 거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베드로 전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했어요. 그 콘텍스트라 그러죠. 그 상황.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고난을 당하는 상황.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소수 집단이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주류는 누구였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들 그 신자들이 주로 그 신분이 무슨 뭐 노예라든지 뭐 이렇게 신분이 좀 낮았다 그랬잖아요. 하층민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박해하는 뭐 그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피 같은 것도 마신다 그러고 무슨 사람의 몸을 맞다 먹는다고 소문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 성찬식 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의심을 사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왜냐하면 사회의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상한 걸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들의 오늘은 고난이 무엇이냐, 이들의 고난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에 보면 이제 이런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설교를 제가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1장 그 6절, 그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같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번안해서 전달을 했었죠. 참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혹시 그거 안 보신 분은 저희 이 지크티브에 보면은 스펄전 목사님 첫 번째 설교에 그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기독교인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굳건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둔 종교 개혁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그 하나님의 큰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뭐 주변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 반박문을 썼지 않습니까? 반박문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뭐 이 막 저항을 하니까 가톨릭에서 그 심사관이 왔잖아요. 무슨 이렇게 빨간 모자, 그 가톨릭은 빨간 모자 쓰면 높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모자라고 합니다. 루터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너의 어떤 입장을, 그 주장을 갖다가 거두면, 철회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만약에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해 버리겠다. 파문한다? 그 파문당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두들겨 패도 괜찮은 거예요.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어요.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죽여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루터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골스 가톨릭 분자들이 아 루터 저거 사탄이다. 저거 빨리 죽여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호시탐탐 예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파문한다는 거는 너는 이제 그 파문당해서 요 나가는 순간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예. 루터가 그런 어떤 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룻밤 시간을 주겠다. 하룻밤. 루터 흔들리지 않았죠. 나는 파문을 당하더라도 철회하지 않겠다.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스테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그 사도 바울,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 예,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이럴 때 예? 그 잡혀가지고 뭡니까 돌을 맞아서 그 몸에 맞고 막 돌을 맞고 이 짓이겨져서 죽는 거예요. 짓이겨져서 돌을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서 있는데 돌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돌로 쳐 죽여라.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형벌이냐면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아예 돌무더기로 팍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짓이기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이 그 당시에 그 순교할 때 얼마나 이 성경에 보면 은혜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스테반이 또 그걸 얼마나 담대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무엇이에요? 죽음을 거는 고난이에요. 순교하는 고난.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 교회와 기독교의 어떤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고난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 성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에 아까 그 수신자들이 누구라 했어요? 디아스포라 해서 그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지역에, 그러니까 포로기 70년 동안 거기 살다가 5만 명 정도가 이제 스룹바벨하고 같이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 그 주전 538년 경에 돌아와서 그 뭐 성전 건축한다고 뭐 이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주전 한 516년 경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이 5만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70년이나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뭐 직장을 가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해도 뭐 친척들 다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오기가 힘든 거니까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뭐가 있으면 시나고그라 그래가지고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당.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뭐 율법을 배우고 하는 그 회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주로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 바울 선생님 선교하실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예요.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 거기서 이제 주로 보면 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이제 복음을 갖다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쟤네들은 예수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사칭한 예, 아주 그 참남한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거는 뭐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은 너 빨리 나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종용하고 안 되면은 그냥 내쫓아버리고 내쫓으면은 이 가족 사회 그 친족 사회에서 내쫓긴다는 얘기는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종류는 어떤 뭐 이렇게 이 목숨을 걸고 진짜 그 하나님의 큰일 하는 고난도 있지만 지금 또 이렇게 소소하게 하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소소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쫓겨나기도 하고 주변에서 쓰근쓰근 당하고 막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이게 뭐 소소하겠어요. 그 마음을 막 착잡하죠. 막 억압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이에요, 지금.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책 우리가 이제 2장 12절을 볼까요? 2장 12절을 보면 무슨 말씀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게 뭐예요, 지금? 너의 선한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비방한다. 이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비방을 한다. 비방. 예.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뭐 죽임을 당하나 이런 게 아니죠. 3장 16절을 볼까요? 3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전 3장 1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좀 뭐 당하는 거야? 욕을 얻어먹거든요.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비방. 막. 그러니까 뭔가 말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야. 말로. 예. 말로 당하는 거. 이렇게 뭐 잡혀가고 뭐 이렇게 막 두드려 맞고 죽임 당하고 이제 이런 정황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정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보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게 곧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막 비방을 당하고 내가 막 억울하고 막 이러지만 너희의 영혼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미쁘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시험을 뭐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무슨 뭐 사형을 예수님처럼 무슨 사형을 당하고 뭐 매를 맞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뭐냐면 좀 소수 집단인데다가 신분적으로도 60%가 노예였어요. 60%가 열에 6명이. 그러니까 아주 그 하층민들. 그 이 사람들은 주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피곤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자기를 갖다 제대로 변론도 못해요. 근데 자기는 알고 있어.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하죠, 진짜. 내 어떤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내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삶 자체가 힘들어요. 맨날 중노동하고 살아야 되고. 그죠? 그 성경책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보면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노예들이 많고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뜩이나 사회적으로도 억압을 당하고 가뜩이나 무시당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종교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욕까지 얻어먹고 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억압되고 심히 괴롭겠어요. 그런 정황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너희들이 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그 너희들의 그 행위 참 선한 것이야. 이런 어떤 그 저항 속에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네. 기록된 장소를 잠깐 볼까요?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자, 어디서 썼냐? 바벨론이라는 지금 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바로 로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예. 근데 요즘 온 사람들은
그게 로마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이다. 유브라데 근처에 있는 바벨론. 왜냐면 베드로의 어떤 성품이나 베드로의 어떤 글씨 쓰는 그 스타일이 뭘 은유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로마라기보다는 그냥 바벨론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수신자들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만 좀 덧붙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을 찾아서 이렇게 쫓아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또 아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이제 간다는 거는 이 아시아를 보면은 소아시아는 이렇게 아시아의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예. 터키 북서쪽이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북서쪽. 근데 어디를 안 간 거냐면 동쪽으로 안 갔어요. 동아시아 쪽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성령께서 그 선교를 인도하실 때, 동아시아로는 가지 않았구나. 주로 이제 그 서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오늘 매일 성경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베드로전서 이 배경이나 이제 이 서론 부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